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9월 27일 바이블키 구약2에서 10강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공부하시면 우리 바이블키 구약2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책을 이제 3분의 2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계령으로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정말 신세대적인 공부를 하셨다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다 온라인 강의 이렇게 하잖아요. 인강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됐네요. 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강과 12강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반은 그 방학을 끼고 있잖아요. 다다음 주부터 방학인데요. 이제 그 토요일 날 한국 학교가 이제 없기도 하면서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업을 하는데 토요반은 2주, 방학 2주 동안에 발브키 방학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영상으로 하니까 쭉 진행할게요. 또 바이블키 수료식 날짜가 좀 변경됐습니다. 11월 18일이 수요일입니다. 11월 18일이 수요일인데요. 그때 수료식을 하는데요. 저희 수료증이 한국에서 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작업이 큽니다. 수료 예정자분들의 모든 신상을 파악해서 한국 쪽에 보내면 그 한국에서 이제 수료증을 다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항공편으로나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좀 반장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그 공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 더 해보겠습니다. 나눔이 있는데요. 나눔에 있는 부분 예레미야 하신 것 좀 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으시는 게 있는데,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맡을 자, 사명을 위임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사람, 같이 울어야 할 사람, 또 뭐 많죠. 우리 요즘 전도 그 주간인데요. 전도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평강을 주는 소식은 아니었죠. 이렇듯 메시지는, 복음은 때때로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는 소식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인데요. 그것이 그리 환영받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틀려서인가, 메시지가 틀려서인가, 뭐 복음이 불의해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거스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바꾸셔야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낮춘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마음을 겸비해야 된다. 예레미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메시지죠.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저희하고는 다르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죠. 예레미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메시지죠. 정죄와 심판 메시지가 전체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그 도구로 쓰인 것은 바벨론이잖아요. 예. 그때 바벨론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건데도 사람들은 막 전쟁에 임할 때는 바벨론이 혹은 바벨론의 신이 예, 하나님보다 더 센 그쪽이 더 참된 신이 아니겠는가? 막 이러한 이제 그 신앙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서 이렇게 신상 같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지요. 맨 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바벨론조차도 그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 바사와 연합군도 생기는데요. 메대에 의하여서 멸망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도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랬던 헬라의 영광도 네,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뭐 정말로 뭐 영원할 줄 알았죠. 로마도 분열되면서 이제 멸망하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에 대한 모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전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장, 29장까지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33장까지 보신 거죠.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구원에 대한 새 언약, 특별히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사람을 뭐 두 종류로 나눈다면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있죠. 예,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부하실 그 내용은 구원의 예언과 이제 심판의 선언, 반복되긴 면이긴 한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예언의 확증으로서 여호야긴,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이 그곳에서 이렇게 사면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증표로 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34장 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 좀 볼게요. 이제 시드기야 그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이제 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했어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았죠. 이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대로 이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와 지도층의 일시적인 회개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일시적인 회개와 계약의 파괴가 있죠. 이제 그런 건 뭐였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을 원래 종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근데 이제 히브리 종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다 돈 때문이지요.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자유를 선포해 주라고 했거든요. 자유를 선포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법으로의 회개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예, 다시 번복하죠. 다시 노비 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너희의 노비로 삼지 않았는가? 자유를 주라 했더니 다시 노비로 삼지 않았는가? 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은 너희의 형제와 이웃이라는 거예요. 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를 대적하여서. 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 참 이 표현 재밌지요. 너희를 대적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유를 주니 칼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속성이 있죠. 전염병은 죽이지요. 그렇죠? 기근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이제 거기서 대조적인 인물로서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이제 요나답이 있거든요. 이 레갑이 레이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세운 가훈이 있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이제 유명한 가문, 그 가훈이 있죠. 이제 그 가훈이 여기 좀 나왔네요.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래서 레갑 족속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파종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평생 유목민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세운 그 가문의 가훈입니다. 이것을 이제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 이렇게 충성된 레갑 족속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대조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할 것이나 레갑 족속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충성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대조시키기 위하여서 레갑 족속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레갑 족속들에게 이제 억지로 막 포도주를 마시게 하거든요. 그거 다 보고 계셨죠. 그 다음에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에 대한 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책이죠. 예,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그 끝끝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가두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 사람을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말씀을 가두는 것이죠. 그런 예언에 거짓 예언이라 했겠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불태우고 또 선지자를 또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말씀을 끝끝내 부인하는 이런 왕들의 또 당시 지도층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끝끝내 부인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말씀이 저희 귀에 막 달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이제 참, 나 자신에 대한 여러 죄라든가 참 불의함을 보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거울처럼 돼서. 그 말씀이 그렇게 달지만은 않거든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끝끝내 이제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네,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함락됩니다. 당시 그 함락시키는 그 방법은 바벨론 군대가 쭉 와서 성을 이제 그 뭐죠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해서 그냥 마냥 그 안에 두고서 이제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식량이 없잖아요. 외부에서의 모든 그 통로를 다 차단했으니까 굶겨 죽이는 거죠. 물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계속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성에 쳐들어가면 금방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전법을 썼던 시대였습니다. 기어코 시드기야 왕도 한 1년 8개월, 한 2년 가까이 이제 저항을 했는데 성 안에 굶주림과 전염병이 만연되면서 끝끝내 이제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 대해서도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믿었던 나라, 애굽, 이집트지요. 이집트도 이제 국진전쟁,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패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지요. 그러나 또 회복의 약속이 나오고 주변 국가지요. 블레셋. 지금의 이 블레셋 지역은 아직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지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가자 스트립 이렇게 영어로는 하더라고요. 가자 지구. 그래서 길게 있는 블레셋은 아직도 있지요.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주변국에 대한 모든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좀 북쪽으로 있지요.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달과 하설나라, 엘람 이렇게 쭉 나라가 나오고 드디어 그 무서운 두려운 바벨론의 멸망,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지요. 아까 그 신상에서 보셨지만 바벨론 바로 밑에 메대와 이제 바사가 나왔잖아요. 메대라는 나라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입니다. 고레스, 이제 메대의 왕이었는데요. 메대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예, 고레스가 이제 쳐들어올 때에 그 수로를 타고 와서 멸망시키는데요.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이제 멸망시키는 아주 뭐 엄청난 그 전쟁 스토리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페르시아와 같이 이렇게 연합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레스 다음에 그 페르시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역시 예, 헬라에게 멸망되고 헬라 역시 로마 그 당시 세상 나라의 전부였던 로마도 예수님 모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멸망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으로 좀 비교해 볼게요. 예, 예레미야의 눈물이 많이 나왔지요.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지요. 성전을 도둑 소굴로 만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오셨어요.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순환, 아까 시드기야 왕 때에 그 갇혔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갇힌 일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 뭐 순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순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새 언약. 땅으로 회복뿐이 아니라 다시 이제 포로 기관에서 돌아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실현되었죠. 예수님. 그죠? 예, 새 언약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 율법을, 이제 새 언약이 되신 거죠. 새 언약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 지금 무슨 좀 띠가 있지요. 허리띠거든요. 네, 허리띠 그림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거기 감추게 한 띠가 있어요. 예, 그 띠가 배띠거든요. 근데 물에 적시지 아니한 배띠를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거기다 감춰두고 오라 그랬거든요. 가져오라 한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요. 그 띠가 어떻게 됐대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띠라고 하는 그 배로 만든 띠는 썩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사가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삭는 거랑 썩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사가야 되는데 젖지 않는 한 이제 썩지 않는데 이제 그게 썩었던 거죠. 근데 다시 가서 가져오라고 한 것을 저희가 살짝 계산해 보면 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두은 거긴 사실이에요. 한 1년 정도. 이제 그런 썩은 띠가 되었죠. 그러니까 즉, 남유다, 이스라엘은 썩은 띠다. 허리띠가 썩었으니 무슨 그게 띠가 되겠어요. 절대로 뭐 띠가 쓸 수 없죠. 썩어서 다 끊어지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죠. 예레미야가 이제 썩은 띠, 이 썩은 띠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 잠깐 보시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식과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이상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뭐 끝까지 저항해라. 끝까지 저항하고 뭐 싸워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요.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당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참 정말 낮은 마음, 정말 겸비한 마음이 아니고는 싸우겠다고 하는 논리가 더 크겠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사실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랑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거기 메인 포인트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데다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가둔 것이죠. 우리의 모양새는 달라도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태가 많습니다. 거기 밑에 말씀의 습에 보면요. 왕이 두 명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밑에 보니까 여호야김 이렇게 두 왕이 나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 관한 것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금방 번복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레갑 족속, 아까 좀 설명드렸죠. 예, 레갑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문제 2번에 보시면요. 그러한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충성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죠. 충성.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충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힌트대로 쭉 풀어가시고요. 말씀과 삶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성령께서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 동그라미 많이 해보세요. 거듭 경고하신대잖아요. 거듭 경고하신다. 이렇게 거듭 경고하시는 그 경고 메시지가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되는 경고 말씀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거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고의 말씀은 계속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제 거듭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심판은 거부하지 못하죠. 네, 심판의 때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죠.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 가두고 그 말씀을 불에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가두지도 못하고 불태워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메인 포인트의 맨 첫 단어가 끝까지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거역한 백성들의 그 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 곧은 목, 뻣뻣한 목이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구절에 보면요. 연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 제9년 때 이제 그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제9년이 나오고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제11년 넷째 달에 완전히 함락되죠. 거의 한 20개월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월 포위 기간 동안에 굶주리고 또 병, 또 가난 이렇게 해서 굶겨 죽이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의 숲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함락이 됐는데도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여전히 마지막 목숨 다해서 조국을 지키자 해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끝까지 이렇게 항거하다가 모두 몰살당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2번 문제 푸실 때는요.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왜 그만은 그를 구원하였는가 한 줄 쓰시면 됩니다. 지속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될 때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혹은 아까 충성한 사람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그것을 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여기 말씀과 숲에서 말씀과 삶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이지만 백성들의 뭐요? 죄로 더럽혀지는 거죠. 뭐 우리가 좀 능력이 없거나 좀 지혜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연단하시는 이유 중에서도 그 죄를 이제 뽑아내시려고 그러신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빨갛게 쇠를 이렇게 불에 담근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면 와서 불순물이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정말 뭐 저희 본인 스스로 내면만 아는 건데요. 그죠? 교회. 저희가 성전이잖아요. 저희가 교회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끝까지. 그것은 죄를 거부하고 순결, 퓨리티,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하지요. 그러나 순결,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나왔잖아요. 밑에 줄에 쭉 내려가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거든요. 성도의 능력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기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남은 자들, 이제 애굽으로 막 피난을 간 거죠. 그 당시 이제 애굽이 피난처였던 거죠. 애굽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가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네요. 애굽. 그렇죠. 저희도 마음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디에 대한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의지하는 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애굽인 거죠. 그러나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시거든요. 잘못 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멸망하죠. 그들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과 삶에 보면요. 더 무서운 말이 나왔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성이 무너진 이후에도 백성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정말 끝까지 온 그들은 정말 그 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최후 심판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우리 표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우리 말씀과 습에서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나왔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해서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뭐 쭉 이제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바벨론조차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으셨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는요. 이제 답을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또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방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에
만약에 한 개의 키워드를 구한다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다 멸망당해야 되는가 할 때 아마 5번에 있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5번에서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서 그 구절 나왔는데요. 아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인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뿌리.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정말 그 근본적인 뿌리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여기 5번 이제 교만. 아, 모든 나라나 참 다 교만을 극복하기가 어렵구나 하는데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페이지 보실게요. 14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가시면 또 구원해 가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는 않지요. 네,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지요. 오른쪽에 가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한 5번째 줄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지키신대요?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이렇게 공부할 때 계속 심판받는데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뭐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저희의 죄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해결되었잖아요. 다르다는 거. 저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책이 모두 2권이잖아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가라고 하는 거 짧은 건데요. 모두 5장 정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잠깐 보실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영어로는 Lamentations인데 이제 장송곡입니다. 우리 이제 장례식 때 뭐 곡하잖아요. 곡하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레멘테이션입니다. 죽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제 조금 슬프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부르는 그런 슬픈 노래인 정도가 아니라 죽음, 사망, 멸망을 두고 부르는 노래로 지은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레멘테이션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 비통한 상황에서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한 단어는 눈물이죠. 눈물. 혹은 슬프다. 저는 이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애가는 주로 슬프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했으니까요. 예루살렘 멸망부터 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그 사이에 언젠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멸망 직후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되어 있는데요. 이따 교재에서 볼 때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2장 보면은 애가라고 되어 있죠. 4장과 5장도 애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애가에 대하여서 시온에 대한 애가와 여기서 시온 백성들의 애가, 주로 사람에 대한 애가를 여기 양쪽에다 배치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2장과 4장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애가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애가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히브리 문학은 좀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죠. 히브리 문학은 점점점 그 핵심 주제로 갔다가 또 같은 댓글을 이루어서 빠져나온다는 표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기도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아침마다의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절수 보실게요. 22절이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22절. 그 다음도 22절이지요. 뭐 생각나시죠? 근데 4장과 5장도 22절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각 장은 알파벳이 22개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자음만 있죠. 시작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체, 답 밟는다는 뜻이고, 관은 앞에 있는 머리를 밟고 간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의 시입니다. 66절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의 3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2장 16절에서 22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알파벳이 시작됐네요. 그죠? 이게 알레프가 이제 A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쭉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깥에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전혀 뭐 느낄 수가 없죠.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는 사망,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는 장송국과도 같습니다. 다윗 왕이 장군 아브넬이 이제 살해됐던 소식을 듣고 애가를 지었죠. 그렇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실 것이고요. 에스겔도 애가를 지었고요. 아모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애가가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그 애가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부서지고 뭐 술틀에 발 피우는 듯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그 상황이 완전히 그것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 누가 와서 구원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멸망, 이제 애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를 짓게 된 것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그 예레미야 책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책은 이제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참 재밌게 붙였지요. 하나님이 끙끙 앓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죄는 다스려야겠고, 깨닫지는 못하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아까 제가 한 20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굶겨서 이제 죽게 했다고 했었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 보세요.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 이 표현을 한번 봐주세요. 애가 슬픈 노래는 뭐 노래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머리를 뭐 덮어쓰고 머리를 풀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어떤 주화 보여드리면 그 동전에 이제 이런 것이 새겨져 있는데요. 애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다, 단장이라고 하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곳.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또 여기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듯.
여기 보면요. 들깨들도 개들도 젖을 주어서 그의 새끼를 먹이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어떻대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 안이 엄청난 기근이 있거든요. 딱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다는 뭐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슬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애가는 슬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나.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 노예처럼 되었다. 제가 했죠. 예레미야 애가 이제 그 저희는 그 히브리 이 시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아마 덜 와닿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아부월이 이제 태양력으로 이제 7월 되기도 하고 8월 되기도 하거든요. 제9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이죠. 성벽이 그때에 예레미야 애가를 부릅니다. 지금도 매년. 로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3일 동안은 예레미야 애가가 5장 모두가 다 이렇게 낭독됩니다. 둘 다 이제 슬픔에 관련된 것이죠. 성전이 불탄 것이나 AD 70년이죠. 또 예수의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애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서 그러면은 동전 마저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이 오셨죠. 이제 예루살렘 AD 70년에 망했을 때죠. 이게 지금 뭐냐면 기념주화입니다. 정복한 기념주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동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디도 장군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뒷면입니다. 뒷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팜추리가 있고요. 여기 여자가 하나 있거든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쳤어요. 머리 풀고 애곡하는 여인으로서 이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념 주화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마저 보시고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거 여러분 9강에 그 개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9강 갖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9강의 그 처음 부분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예레미야 애가 탐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205페이지나 204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구조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서 1장, 5장이 대꾸를 이루고 2장, 4장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대꾸를 이루고 3장이 제일 핵심 구절로 예레미야의 고통과 기도, 하나님에 향한 게 이제 하소연하는 기도잖아요. 이제 그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만 하면 여기 1장의 22절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좋죠. 2장도 22절 66장도 이제 22절의 3배수죠. 그 다음에 4장, 5장 모두 22절 해놓으시고 여러분 거기다가 답관체 알파벳 22개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개에 따른 답관체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기억하시기 좋죠. 오른쪽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쭉 이제 보시면서 되겠고요. 그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있지요. 특징에서 이제 구조가 특이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애가, 5개의 애가 해서 5장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첫째는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 상실감을 전하기 위하여 이 문학 형태를 사용하였다. 애가라고 하는 문학 형태를 사용하였다. 애가라고 하는 장송곡이죠. 두 번째로는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구조, 답관체를 갖고 있다. 그죠? 네.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1장, 5장이 대조를 이루고, 대꾸를 이루고, 2장과 4장이 대꾸를 이루고, 가운데 중심축에 있는 예레미야의 반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15가입니다. 거기 이제 한과거든요.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제목이 뭐죠? 슬프다 이 성이여 되어 있죠. 슬프다. 애가는 그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죠. 뭐 살아남은 자는 더 죄가 덜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죠. 제가 마더와이드 마지막 수료식 때 한 얘기인데요. 우리 모든 삶에서는요. 정말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일이 없어요. 괴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정말 인생에서 괴로운 요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새 아래 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또 극복하여서 이길 만한 또 특별한 독특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날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새 날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새 날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간구해야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간구해보세요. 아침에 간구해보세요. 밤새 괴로웠던 일들 붙들고서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간구하시면서 주의 성실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해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면 기도해보세요. 주께서는 정말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여러분 이제 책에 이렇게 조금 파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 페이지 237페이지를 가만히 보시면서요. 지금 237페이지가 파본인 경우가 있어서 문제 3, 4, 5, 6번이 이제 다른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여러분 파본이시면 얼른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가 하셔서 저도 파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본이었어서 원래 맞는 것으로 복사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난번 2기 때 분들은 거진 다 파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붙이셨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번 문제가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되면 괜찮은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괜찮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말씀과 삶 한번 볼게요. 말씀과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동그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책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죠. 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미워할 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미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악법들을 미워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막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죄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면서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